저희를 이미나 아신 바 되시고 아버지의 존재하심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풍성함을 믿음의 눈으로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심령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며 드릴 만한 여러 가지 감사가 많지만 그 중에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오니 이것이 가장 큰 감사요. 또 그 감사함으로 오늘을 또한 살아갈 수 있고 또 오른 가운데 있는 영혼의 세계를 또한 알게 하시오니 이 온전한 눈으로 세상을 또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갈 수 있는 큰 축복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감사가 차고 넘쳐 아버지께서 저희를 만드심처럼 또한 저희도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회복이라 하면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된다든가 그런 거는 어디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치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또 서로 어떤 부부 학교라든가 아버지 학교 요새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과 용어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그런 부분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개 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정도의 회복인가 보다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우리가 회복돼서 간다 그러면 내가 아주 상처 입지 않았었던 6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12살 때, 15살 때 무슨 일을 겪었고, 전쟁과 난리통 속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회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 애굽에 있는 그 술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쫓아서 따라할 수 있었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러듯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누는 진리 또는 회복 이런 표현들이 세상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루는 대상도 우리의 마음이고 말씀에서 복음에서 나누는 대상도 마음이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면에서는 거기에 회복과 여기에 회복이 꼭 달라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면은 거기서 배워야 될 것들도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가장 큰 회복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제 저희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가서 가장 나에게 가깝게 또 지근거리에서 관찰 가능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역시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주님에게서 찾지만 주님과 나 자신을 놓고 만약에 비중을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실상은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결국 주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아는 것이랑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눠온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조금의 하나의 그 마무리 결론이라고 할까, 좀 결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 자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꼭 자기가 그 심리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살아가리라고 봅니다. 애고 어른이고 간에. 그런데 그 자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이 다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에게 대해서도 다르지 않고요. 목사님들에게 대해서 물어봐도 그 대답이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아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목사님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서도 대답이 다 아마 다르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압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을 정한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필시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옵니다. 행위를 중심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목사님들이 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중심을 뭐로 보는 거냐면은 자신의 의지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보면은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를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다르면요, 감정을 통제하라고 그래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로 가지가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해요. 거기는 감정 부분을, 그러니까 성품에 대한 거죠. 감정과 성품 부분을 자기 자신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내는 것, 분노 조절,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철학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고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세상의 철학은 옛날에 벌써 자기 자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이 예수님이 살인죄를 짓는 것도 살인죄지만 미워만 해도 그건 살인죄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거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생각 부분에 대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 부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더 깊이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나의 질문의 문을 열어주신 건데 생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오늘날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생각도 중구난방식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더라. 아, 저 사람은 빨간 옷을 좋아한다. 저 사람은 머리를 기르는 걸 좋아한다. 저 사람은 뭐 얼굴 색깔을 뭐 밝게 하는 거를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외형적인 스타일이 있듯이 생각하는 것도 방식이 있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고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더 근본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뭐 경험상으로 하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고방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그것을 인식이라고 인식체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드리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의지의 선택, 결과, 결정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그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어떤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 사람의 어릴 적부터 가지게 된 어떤 사고방식, 인식의 체계, 여기까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불신을 떠나서 다 공통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심지어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냐면은 인공지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과연 자의식을 불어넣는데 그 자의식이라는 게 뭐냐? 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하다못해 돌고래가 이렇게 거울 앞에 지나가다가 헤엄쳐서 거울 앞에 지나가다가 자기 모습을 보고 어이!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뻐기고 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본다든가 뭐 이런 모습. 강아지가 옷을 입혀놓으면 거울 앞에 와가지고 한번 탁 뽀대고 그리고 한번 싱긋 웃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갔다가 또 와서 또 이런 걸 유튜브에서 많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의식이거든요. 좋건 안 좋건 간에.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대한 평판이 어떻지? 뭐 이런 것도 자의식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아,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부분,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너머를 의식의 너머라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고, 왜 그러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과학이기 때문에 의식의 저편에 뭐가 있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무라는 거를 쓴 거예요. 무의식.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한계를 드러낸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 가지고는 더 이상의 것을 내가 관측을 할 수가 없는데 뭔가 있기는 있더라라는 거죠. 그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종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실험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고 관념에 의한 하나의 사고에 의해서 각성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우리는 그러한 수련의 과정을 겪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론은 뭐냐면 복음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너머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영이라 그래요. 영. 그래서 이 영에 대한 그 부분이 교회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영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지만 이 영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살 때 12살 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상담사를 찾아가든지
심리학자를 찾아가서도 얼마든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가정 회복 사역 이런 거 거기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교회에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영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오늘 먼저 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영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면 오늘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과 그 다음에 오늘이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그러면서 가장 영원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치우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온 마음에 대한 부분, 인격의 구조, 또 생각의 구원, 영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다 모여서 그동안에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영에서부터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나의 가장 현실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상고를 해 봄으로써 나 자신에 대한 회복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자, 우선은 영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실을 모르면 기독교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그 가장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그 사람은 영이 참 맑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영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봤더니 하나님 안색이 좀 별로 안 좋으셔. 기분이 좀 별로신가 봐. 그러면은 무슨 얘기 합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네. 근데 영도 똑같아요. 영은 우리의 의식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은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우리는 의식은 시공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시공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가 영원에 있는 영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사하게 영에 대한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혼의 굉장히 영과 가까운 부분에 대한 거지 그게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할 때 제일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영이 과연 언제 창조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와요. 만세 전에 있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인간이 잉태가 될 때,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수정란이 딱 착상이 되든지 아니면 정자와 난자가 쫙 만났을 때 하도 어떤 때든지 간에 그 어떤 한 시점에 영이 같이 창조되는 것이다. 또는 옛날에 있던 영이 다 있는데 그렇게 영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영이 하나씩 슉슉슉슉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합쳐진다. 뭐 이런 얘기. 또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도 구원받을 때 영이 샥 창조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뭘 근거로 해서 그 세 가지를 틀렸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원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드린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요. 시공의 인식 속에서 영의 창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은 어떤 세계냐? 무한히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영어로 하면은 infinity라고 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은 무한의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는 그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를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영생을 무한의 시간이라고 하면 영생을 살아볼 때까지는 영생인지 모른다.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10만 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10만 년짜리 인생인지 영생인지 그 다음에 계속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는 말이 무한이라 그러면 무한이 끝이 없는 거니까 끝이 없이 살아도 결국 계속 더 살지 않으면 그게 영생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의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생을 생각하면은 실상은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무한의 시간을 영생으로, 영원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산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과연 거기에 가서도 그게 오래 산다고 좋은 일일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지금 그렇지, 그냥 길다랗게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과연 행복이라고만은 꼭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도 실상은 그래요. 공간도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라 공간도 흘러요. 공간 중에 정지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상대적으로 흘러다니는 것들이죠. 다 움직이는 것들이죠. 땅도 움직이고 원자도 움직이고 원자 않는 핵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부터 초월해 있는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기에 있는 존재가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영이 그러면은 시간도 없는 거기에서 그냥 무슨 그림처럼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무슨 하늘에 그냥 둥둥 떠 있는 무슨 흰 구름처럼 그렇게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초월해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심심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은 어린 나이에 그 충만함과 그 막 재기발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큼 나타내는 건데도 우리가 그걸 보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풍성함이 그 안에 충만함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으면은 우리 영의 존재의 어떠함도 그럼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이즈로 크기로 이걸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은요 어마무시하게 큰 분이고 우리의 영은 아주 개미 딱지만한 요런 거로다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영도 무한한 존재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은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그 한 가지만 다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성자는 아들 아니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들이 있지, 그러면 아들이 나오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출생설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삼위일체에 어긋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대로 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능력이나 존재에서 전혀 차이가 없이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능력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단지 다른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그 특수함, 그런 관계의 차이일 뿐이다.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은 창조된 존재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영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시 소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려면, 그래야 충만한데, 지어지려면 필수 조건이 뭐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햄버거 집에 가서 나 설렁탕 먹겠다 그럴 수 있는 자유, 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줘야 그게 진짜 자유고, 그런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유의 행사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그 조건이 깨지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영이 언제 지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의 세계 속에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존재의 충만함만 있어요. 그러면 존재만 하고 있느냐? 존재의 어떠하면 그 어떠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심도 어떠하다라는 게 바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 충만의 역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충만하니 너도 충만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 속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신데, 충만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충만을 또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충만하시는데 그 충만의 대상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한 경점을 이렇게 확 펼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등기 아시죠? 환등기. 환등기가 바깥에 확 켜지면 그 안에 영화가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한 초점으로 카메라 안에 들어오면 한 점이에요. 점. 마찬가지로 시공이 지금 뭐 몇천 년이 몇만 년이 흐르고 뭐 그 우주가 광대하고 이래 해도 시공이라는 거를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확 모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한소의 그냥 하나의 경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목적이 다 달성되었다. 휙 접어. 그래가지고 콩알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점으로 만드는데 점이 그냥 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실상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충만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실존들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존재는 하나님의 실존의 충만하심에 대한 당연한 결과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존재의 당연한 결과로 그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창조가 있기 전에, 창조가 있기 전은 전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죠. 창조가 없는 상태에, 영원의 상태에, 그 영원의 상태에 시간, 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실 때 우리의 영들이 거기에 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결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끌어다가 내려니까 옛날에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나와서 자꾸 거기다가 영들을 이렇게 무슨 뭐 해놨다가 꽃감 빼서 이렇게 하나씩 주듯이 하는 그런 이론을 내. 그거는 영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그게 억억만 년 전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도 그때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 시점이랑도 영원은 그냥 시간 차이가 없어요. 왜? 거기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으니까. 내 영이 태어날 때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의 영이 언제 창조됐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자체가 아직 영원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속에 영들이 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를 주지 않으면 영이 꼭두각시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자유인이 아니면 충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자유 같은 이런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영이 죽었다라고, 그것이 오늘날 개혁주의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살인죄가 죄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실제로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살인이 아무 생각 없다가 사람을 딱 보죠 푹 찔러, 이런 게 없잖아요. 생각 속에서 이미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해와가 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니까 지금까지의 교리로 하면은 원죄가 없는 상태죠. 그럼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 영도 죽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해와가 뱀하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요, 뱀이 꼬시기도 꼬시지만, 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너는 그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 그러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애누리하고 있는 거고, 그 애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탐스러워 보이니까,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따먹지 않았어도, 내가 가서 칼로 죽이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 살인죄다 그러셨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따먹지 않았어도 해와의 마음에 이미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살인죄의 수준을 생각의 범위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답은 뭘까요? 영이 죽은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은 행위를 어떻게 해가지고 죄값을 치러주시는 게 아니라, 죽은 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 죽은 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다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죽는 몸이었을까요? 안 죽는 몸이었을까요? 불경스럽게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 목사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돌아가셔야죠. 그런데 그 불경한 것 내비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생각이나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은 과연 영생하는 몸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처럼 죽는 몸으로 오셨을까요? 만약에 영생하는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희노애락 중에서 가장 큰 연약이 죽음으로 인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피해 가시는 몸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기는 무슨 짊어지시는 거예요? 피해 가신 것이지. 우리랑 다른 초인으로 오신 것이지. 그러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어도 죽으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죽으시는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어차피 죽을 육신이 땡겨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음악 들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고픈 놈한테 밥을 먹여줘야죠. 영이 죽어서 생긴 문제는 영을 해결을 해주셔야지 육체의 죽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기독교의 근간을 휘두는 얘기인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다 했으면서. 자, 지금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 자유를 행사하면 하나님이 이미 딱 보니까 영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유의 이쪽 끝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인데 저쪽 끝은 죽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걸 아시는데 모르실 리가 없으셨죠. 그러니까 영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그 죽음 문제, 자유로 인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신 거냐? 성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기독교의 가장 고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주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쉽게도 그것의 답은 그들은 아쉬워도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애절복통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는 무덤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고 육신적으로는 영으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뭐는요? 육체는 무덤에 묻히고 어디에요? 시공세계. 영으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은 뭐예요? 영원의 세계. 영원의 세계는 뭐예요?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영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으로는 무덤 가운데 죽으셨지만 영으로 가신 세계는 영원의 세계라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을 한꺼번에 다 만나실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덤 속에 2박 3일 계심을 우리가 읽을 때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굉장히 과거지만 영으로 전파하신 그 영의 세계는 우리의 영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서 거기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2000년 전이지만은 지금 나로 보면은 나의 구원받는 시점이랑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원의 세계를 시공의 인식 체계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 성령이 쫙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살아난 영은 갓난 애기 같은 영일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은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영의 무한함과 그 풍성함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찍고 까불어도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르듯이.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영도 그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반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사는 게 난데, 여기에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나, 아까 얘기하는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나의 의식. 나의 의식은요, 잠만 자도 의식이 없잖아요. 꿈꾸는 거는 있지만, 꿈 안 꾸고 잘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의식이 그냥 자는 거예요. 무슨 그 식물인간 상태만 돼도 의식이 없고, 정신만 잃어도 의식이 없고, 그게 그때 나라는 존재가 그때 이게 깨서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결정하고 좋다 싫다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자기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배후에 뭔가 더 큰 게 있다. 뭔지 몰라. 그러니까 무자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어떠할까, 무의식이 어떠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왔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건 누구냐면 의식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자기의 의지가 심장 뛰는 거 하나도 제대로 조절하면은 그냥 몇 분 못 가서 그냥 죽어버릴 텐데, 그래도 심장 자기 심장이라고 하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통제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 몸이기는 해도 나 아닌 다른 분이 이 안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많거든요. 하나님 얘기 말고 이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나라는 사람을 그 안에 그냥 새빵처럼 이렇게 살게 하지만 몸이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을 볼 때면 누군가 굉장히 아주 숙련된 그런 매니저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양반한테 맡겨 놓으셔서 나한테 맡기면은 며칠도 못 가가지고 다 박살나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잘 매니지하라고 하는 그런 양반을 하나 맡겨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마음은 더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에 살던 뭐 어쩌든 간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는 의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나의 의식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영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믿음의 실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상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실상을 우리 세계에서 아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경험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놈들이 볼 때 실적 이만큼 높아지고, 이거는 정말 껍데기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냐? 아까 얘기한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는요, 나의 수고 노력의 결과를 무슨 뭐 영어 시험 봐가지고 뭐 95점 이렇게 하듯이 교회 안에서 신앙 평가 점수를 매기면 얼마든지 점수 매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물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세계는 영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하심으로 나온 당연한 결과인 우리들의 영들이 영원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실상이 그게 진짜인데, 그 진짜의 실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복음이 알려주는 바를 듣고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 거예요. 왜 인식이라는 말을 쓰느냐, 의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영들에 대한 그 상황과 상태를 우리가 듣고서 내가 그것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서 우리 기독교가 늦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타종교에서는 이미 돼 있는 것을 깨달아간다, 알아간다, 터득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기독교는 이제사 믿음이 결국 이미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풍성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터득해가는 거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가 이제사 나오는 거예요. 이제사. 그 말씀을 전에 설교를 해놨더니 목사들이 이렇게 몰래 니고데모 찾아오듯이 와서 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 설교는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봤어요. 신기하다 이거죠. 못 듣던 소리인데 요건 내가 교회 가가지고 좀 잘 각색을 해서 내 설교로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양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 쓰는 제일 잘못된 신앙의 오류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룬다. 이루기는 개뿔이 이루냐고요. 30년 동안 이룬다라는 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룬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루긴 뭘 이루어요? 혈기 죽이는 거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혈기는 무슨 혈기가 죽어? 똑같더만. 저부터도. 그거 아니잖아요. 이룬다라는 말 자체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할 때 무슨 나 100만 원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11조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욕심적인 거 말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영혼의 그 풍성함이 어떠함을, 그것이 어떠함을, 이미 돼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것이 실상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여기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의식 구조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내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명품백이 나냐, 내 학위가 나냐, 또는 기도 많이 해서 무슨 장로라고 이름 불려지는 그게 나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됐느냐라는 그게 나냐, 아니면은 나는 평생을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나는 혈기 한번 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똥 안 싸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방구를 한번 안 뀌었어요, 이런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처음 침입해 들어오는데 나는 다 내줬어요. 화낼 때는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랑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쁠 때 같이 어린애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프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30년 신앙생활한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감정이 퇴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애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회복인데 나를 알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나의 본체가 무엇이냐, 나의 실상이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상이 있구나.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태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수정란이 이렇게 분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두 개의 세포덩어리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태가 되고 하나는 아가 되더라. 아는 아이가 돼서 나오고 태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그 태반을 형성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나고 아도 나요. 원래 한 수정란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아가 다 자라면 아는 바깥에 나와서 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태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죽어서 나온다 그래서 그걸 후산이라 그래요. 이 두 번째 산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제가 대학 때 교련을 안 해가지고 한 번은 보건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이 산부인과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후산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박사가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진리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게 되어 있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 아니라 태요, 태. 아가 그 안에 같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의식 속에서 믿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나의 의식이 그 안에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결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게 나예요. 자의식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을 들어서 아는 그 어마무시한 내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있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자신감이 있죠.
비굴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충만함이 가장 현실적인 오늘을 살아가며 가장 영원한 시간적으로 무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에 이렇게 다 있는 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안에 누리게 되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나누는 회복의 이게 진짜 참된 뜻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 깔고 들어오시느라고 참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